8월 10일 일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감옥에서 쓴 희망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 감옥에 있는 지인에게 편지를 써본 분이 계신가요? 저는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인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썼었죠. 이렇듯 누군가 지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편지를 쓰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깥의 자유로운 사람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편지를 쓰는 경우는 정말 드물지요. 만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제게 삶의 위로가 되는 편지를 쓴다면 저는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상황은 한 번도 온 적은 없는데 만일 그런 편지를 받는다면 말이죠. 그때는 정말 갇혀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인지 애매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은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기록한 편지 중에 일부예요.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삶이 어려울 때, 마음이 심란할 때 외워서 기억했던 구절이에요. 인기가 많은 구절이죠. 왜 인기가 많은 구절일까요? 삶의 염려가 들 때 정확히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해서 염려가 될 때 이 구절을 외우면서 기도를 하죠. 그중 대표적으로 6절과 7절을 많이 암송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핍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이 글은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 중 일부라는 것이죠. 흙벽과 지푸라기가 주거 환경인 감옥 안에서 외로움과 억울함에 절망할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빌립보 사람들로 금광촌에 살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숙명주의적 그리스 철학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너는 현재 삶이 숙명이야. 절대로 더 나아질 수 없어. 라면서 말이죠. 불안한 금광촌 사람들은 점쟁이의 신 트리시안을 섬기고 점쟁이를 자주 찾았어요.
점쟁이는 돈을 많이 벌었고 숙명주의 철학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위로의 대상이 되었죠. 사도 바울이 소개한 예수님은 이런 그리스 문화와 갈등을 빚었어요. 숙명주의와 불안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참된 해방과 새로운 숙명, 즉 소망을 준다고 선포했기 때문이었죠.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상황을 역전시킨 예수님의 복음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소망을 빙자해서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점쟁이들의 질투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기독교인들이 된 빌립보의 교인들은 박해의 위협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더욱더 좋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 있게 선포해요.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는 이런 뜻이에요.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들의 배려와 친근함과 부드러움을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게 하세요.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비록 차가운 흙벽과 지푸라기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자신의 형편 가운데 선명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하신 거였죠. 분명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나 오늘이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은 쉬운 삶인가요? 마음 편히 느긋하게 있을 수 있는 삶인가요? 그렇다면 오늘이 더욱 다른 사람을 위한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기군요. 오늘 한 편의 편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주시는 것이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 그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로 인해 감옥 밖에 있는 자유인들이 도리어 힘을 얻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첫째, 가뭄과 동시에 물난리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둘째, 오늘 하루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삶을 살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